이렇게 성경에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것을 지난 금요일 그리고 오늘 주일을 통해서 연속해서 설교하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우리 우주의 기원, 그리고 우리 삶의 기원, 그리고 우리 삶의 창조, 그리고 내 존재의 이유, 내 존재의 목적,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창조신앙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삶에 놀라운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믿는다고 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성경에 나온 모든 말씀을 믿지 못할 말씀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큰 축복입니다. 또한 오늘 성경 본문으로 선택된 요한복음 3장 16절은 구원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메시지입니다. 타락한 인간에 대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말씀하신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 전체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요약한 말씀이요,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잘 묘사하고 있고 타락한 인간에 대하여 가장 정확하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문장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이 모든 메시지가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모두 함축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말보다도 더 아름답고 더 복되고 더 절실한 말은 아마 세상에 전혀 없을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만은 단순히 그 말씀뿐만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넓고 훨씬 더 깊고 그리고 훨씬 더 풍성한 개념이 그 말씀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의 말씀은 우리 인간의 죄를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압축한다고 하면 죄와 구원이라고 말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맥락으로 성경을 보고 이런 맥락으로 성경을 보는 것을 가르쳐서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과연 구원은 왜 필요한 것일까? 구원은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토록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일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시고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죄를 견딜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자기 아들을 대신 보내서 죄를 위하여 그 목숨을 희생하도록 만드시기까지 그토록 공의로우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속성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구원과 심판이라고 하는 단어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구원이 점점 더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범죄 때문에 우리 인간은 축복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모든 피조물 위에 총체적으로 임하게 되었습니다. 저주가 모든 피조물 전체에게 임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것 때문에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모든 관계가 파괴되었습니다. 특별히 관계의 파괴가 우리를 무섭게 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파괴된 것입니다. 나와 이웃과의 관계도 모두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나와의 관계도 이제 정상적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 때문에 우리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 가운데 살인이 일어나고 모든 사건들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환경도 모두가 다 파괴되었습니다. 땅도 저주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늘도 저주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이 모든 저주의 연장성에서 우리는 홍수를 만나고 지진을 만나고 쓰나미를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자도 저주를 받았습니다. 해산의 수고를 받아야 하고 남자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남자도 저주를 받았습니다. 평생 땀을 흘리지 아니하면 먹고 살 수 없는 존재로 타락하고 만 것입니다. 인간이 늙어가는 것, 인간이 병드는 것, 그리고 인간이 죽어가는 것 모두가 다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물론 요즘은 수명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모두가 다 100세 넘어까지 살 수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분명히 우리는 모두가 다 죽습니다. 아무리 문명이 발달하고 아무리 첨단 과학이 발달하고 아무리 의학이 발달한 시대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인간이 죄와 그 죄 때문에 생겨진 고통, 그리고 그 아픔, 그리고 죽음의 문제는 그 어느 것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대기 오염도 점점 심해집니다. 공기가 점점 나빠지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들어보지도 못했던 그런 나쁜 물질들이 여기저기서 발견됩니다. 이제는 도저히 사람들이 고칠 수 없는 난치병, 불치병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원인 모를 병에 시달립니다. 고통을 받습니다. 외적인 것뿐만이 아니란 말입니다. 사람들은 내적으로도 병들어갑니다. 공허합니다.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 때문에 날마다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이 정도면 됐다, 이 정도면 만족할 것 같은데, 그런데 만족에는 끝이 없습니다. 이 정도면 그 전보다, 과거보다 훨씬 더 살기가 좋아졌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속에는 평강이 없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욥기에 욥은 의문의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알 수 없는 환난을 당하게 되었단 말입니다. 이유라도 알고 환난을 당했다면 그 고통이 훨씬 덜할 것 같은데,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도무지 알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신음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 인간상에서 이 고통은 피할 수 없는 현실적인 주제이기도 합니다. 우리들도 모두가 다 지금 고통에 연루되어 있습니다. 크고 작은 환난 속에서, 크고 작은 고민 속에서, 크고 작은 고통의 한가운데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성경 속에서 찾아보니 고통의 원인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랬더니 결국은 인간의 타락, 그리고 인간의 범죄가 거기 있었습니다. 해결은 또 어떤 것입니까? 분명히 해결책은 하나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해결책이요 해답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과 심판에 대하여 분명하게 보여준 사건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구약 성경에 출애굽기라는 성경책이 있는데, 출애굽기 성경은 애굽에서 학대받고 고통받던 히브리 민족의 해방에 관한 스토리를 적어놓은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왕 바로에게서 구출해 내시는데, 그때 마지막 장자가 죽는 이 10번째 재앙은 구원과 심판이 분명하게 나타나지는 사건입니다. 심판과 구원을 가르는 그 절대적인 기준이 있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집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재앙이 면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날을 유월절이라고 불렀습니다. pass over, 지나갔다, 건너뛰었다 하는 말입니다. 재앙이 지나갔다는 말입니다. 심판이 지나갔다는 말입니다. 이날이 유월절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상징적인 사건이었고, 핵심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아주 단순한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붙여져 있으면 재앙이 피해가고, 어린 양의 피가 없으면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 아주 단순한 이야기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 피가 구원과 심판을 갈라 놓았습니다.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재앙을 피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이요, 이것이 복음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어린 양의 피가 되어주셔서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모든 심판을 면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문설주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발랐다는 것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예수 믿는 신앙인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과 깊이 연결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모든 저주와 모든 심판이 나를 비켜가고 이제 더 이상 완전히 나와 상관없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멸망받지 않고 영생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영생, 이것도 참으로 귀한 말씀입니다. 엄청난 의미가 들어있는 낱말입니다. 인류를 짓누르고 있는 온갖 저주와 온갖 고통과 온갖 아픔을 단번에 밀어내는 완벽한 파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리고 그 피가 저와 여러분 속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인생에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고통을 걷어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당하여지는 모든 저주와 모든 아픔을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파워가 완전히 물리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와 같이 영생을 얻는 것은 죽어서 저 하늘나라 가서 얻는 것만이 아닙니다. 나중에 일어날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현실 속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당하는 아픔 속에서, 매일매일 당하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를 역동적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강력한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이 모든 아픔을 극복하고 이 모든 저주를 걷어내고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가 결단코 우리에게 침범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내는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과 더불어 세상에 대하여 두려움이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어떤 고통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역사함으로 우리는 결단코 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단코 세상에 짓눌리지 않는 여러분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단코 환난 속에 짓눌리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단코 질병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이 된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창조의 원형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존재가 바뀌어졌습니다. 과거에 나를 묶고 있던 모든 원망과 모든 저주 속에서 완전히 새로워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완전히 새로워진 존재인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는 날마다 우리가 고민과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고통과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와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매일매일 삶의 문제와 대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이렇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와 고통과 환난과 질병 때문에 벌벌 떨고 무릎을 꿇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죽을까 봐 무섭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찌 보면 매일매일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는 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 길이 두려워서, 그 길이 무서워서 가면서 벌벌 떠는 것입니다. 죽음은 인류에게 최악의 고통이요, 죽음은 인류에게 최악의 저주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보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 이상 죽음이 저주가 아니고 죽음이 끝이 아니고 오히려 죽음이 하나님 나라로 가는 관문이요, 오히려 죽음이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축복인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로 가는 관문입니다. 죽음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죽음마저도 오히려 복이라고 성경이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는 죽음을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죽음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제부터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어려움마저도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가게 만드는 그런 환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질병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환난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서 짓눌리거나 그 속에서 두려워하거나 그 속에서 넘어질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 모든 환난을 통하여, 이 모든 질병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담대하게 이 모든 환난을
극복하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 이상 고통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 이상 이것이 저주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에는 더 이상 질병도 저주가 될 수 없고 환난도 저주가 될 수가 없단 말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소중하고 귀한 삶의 경험입니다. 이 모든 관문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더더욱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삶을 보면서 우리는 때로 또 어떤 고민이 생겨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믿는 사람의 삶이 더 고달프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의 삶이 더 약하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을 보면 자기 마음대로 사는데도 별 탈이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데도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때 우리는 회의가 다가오게 됩니다. 고민이 생겨집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것이 바로 하박국 선지자의 고민이었습니다. 왜 믿는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왜 믿지 않는 악인들이 저렇게 형통한 것인가? 나는 예수 믿고 열심히 섬기려고 하는데 날마다 건강이 나빠서 아파 죽겠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 나쁜 짓만 하는 조폭을 보니까 보기만 해도 건강이 펄펄 넘쳐 보이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믿고 열심히 교회 섬기느라고 이토록 살아가기 바쁘고 힘들고 매일매일 경제생활하느라고 빠듯한 생활하느라고 이렇게 힘들은데 믿지 않는 사람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다른 사람 등쳐가며 살면서 그렇게 똥똥거리면서 사는 것을 보니까 마음속에 회의가 들어온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악인이 건강한 것을 보고 부러워하지 말라. 악인이 잘 사는 것처럼 보면서 그것을 부러워하지 말라. 왜?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것인데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것은 이미 심판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버려 둔 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개입하시고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내가 이 세상 사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형통하기만 한다면 그것이 바로 심판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죄를 짓고 살고 내가 회개하지도 않고 내가 봉사하지도 않고 사는데 삶에 아무 문제가 없고 매일매일 좋은 일만 생긴다면 그것이 심판이요 그것이 저주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떵떵거려도 소용없습니다. 그것은 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심판의 한가운데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사랑하는 성도들을 간섭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성도들을 한순간도 그냥 두지 아니하십니다. 꼭 곁에 있으시면서 잘못될까봐, 혹시나 길을 잃어버릴까봐, 혹시나 부족할까봐 늘 간섭하시면서 늘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채찍질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은 그러므로 하나님이 옆에 계시면서 사랑하기 때문에 더 소소한 것까지도 간섭하시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불편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예수 믿고 산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좀 갑갑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하지요. 교회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하지요. 교회가 하라는 대로 해야 되지요. 이거 답답한 일입니다. 이거 갑갑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거 싫어서 내 마음대로 그냥 나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살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금방 사인이 다가옵니다. 금방 삶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실패가 더 심해집니다. 가난이 생겨집니다. 질병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고통을 통해서, 이런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멀리 떨어지지 말고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있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란 말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영생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아픔을 통하여서라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실패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돌이켜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이 순간 여기에 있게 된 것은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조목조목 하나님께서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깨우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돌이켜볼 때에 우리가 돈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여전히 돈을 붙들고 있다면 그것은 심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건강을 잃어버렸지만 그러나 그때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하나님을 붙들고 있다면 그것은 큰 축복입니다. 건강을 얻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그것이 심판이요, 그것이 저주란 말입니다. 성경 속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차라리 눈 하나를 잃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 훨씬 좋다. 여러분, 이거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돈을 잃어버린다고 할지라도, 건강을 잃어버린다고 할지라도, 세상의 명예는 놓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만은 붙들고 가는 것이 축복이란 말입니다. 하나님만은 놓치지 않는 것이 은혜란 말입니다. 다 잃어버리지 않고 모두 붙들고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한 축복을 위하여 세상 것은 조금 놓쳐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영원한 복을 위하여 세상 것은 조금 포기해야 된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순간에 내가 붙잡아야 할 것이 어떤 것인가, 내가 놓아버려야 할 것이 어떤 것인가 를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만 붙잡을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전혀 그 사이클이 다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뛰어가는 길하고는 우리가 가는 길이 전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갑니다. 그곳으로 함께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친구들이 있습니다. 거기 마땅한 대화가 통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걸어가는 길이 즐겁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길, 좁은 길은 사람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 길이 좁고 그 길이 협착합니다. 외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말이 통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걸어가는 내내 힘들고 힘겹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때 그곳에서 우리를 위하여 아름다운 곳을 예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십자가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일, 지금 내게서 일어나는 일이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원망할 것이 아닙니다. 불평해서도 안 됩니다. 지금 당하는 내 삶의 고통의 이유를 물어보지 마십시오. 저는 목사로서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당한 고통을 물어봅니다. 하나님, 내가 왜 아파야 합니까?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고생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억울해야 됩니까? 아니요, 이 엄청난 고통을 위해서 하늘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고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 위에 내어 주셨습니다. 물어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고통을 대신 지셨고 주님이 우리의 모든 아픔을 대신 지셨습니다. 십자가에 답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고통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오히려 이 고통을 통하여 더 깊은 영혼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이렇게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세상의 모든 환난을 통과하시고 세상의 모든 고통을 통과하시는, 세상의 모든 질병을 이겨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에게는 환난이 오히려 축복입니다. 우리들에게는 질병이 오히려 축복입니다. 우리들에게는 가난이 오히려 축복입니다. 이 모든 고통을 통해서 영원한 세계를 더더욱 사모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환난 속에서 더더욱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모두 늙어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먼 나라, 이 험한 땅에 와서 때로는 답답한 일을 만납니다. 전혀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 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끈을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 로마서 8장에 말씀하기를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위험이나 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파도 슬퍼하지 마십시오. 가난해도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붙잡으시면 이 모든 저주가 아니고
은혜가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하늘의 축복이 우리 눈앞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천국 안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어떤 상황도, 죽음의 저주마저도 우리에게는 더 이상 저주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불행하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붙잡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온전히 기쁨과 승리를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의 피로 구원을 받아 누리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우리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하여 구원과 심판을 생각합니다. 주여, 다시 한번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생명 안에 살게 하셨사오니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